실수에는 언제나 뼈아픈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했는데도 아무런 형벌이나 고통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이나 실수로 인한 고통이나 형벌은 우리의 반복적 실수를 막아주는 좋은 방패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실수가 곧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실수는 더 큰 실수를 막아주게 되며 한 번의 실수는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실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실수하는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실수에는 대가가 따른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실수는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는 치른다는 것입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듯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영적 유익과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에서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나 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조금 전절부터 보겠습니다. 39절, 40절에서 보면 에서가 치룬 실수, 죄의 대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39절, 40절 시작. 크게 읽으십시오. (39절에) 보면은 에서는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이슬이 없는 불모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에서의 운명입니다. 40절에 보면은 그는 칼을 믿고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칼을 믿고 산다는 것은 그는 항상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계속해 보면 그는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매임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에서에게 이루어진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에서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팽개쳐버리고 만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진주는 개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 좋은 유산과 재물을 많이 남겨주었는데 그 자식이 돈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돈으로 패가망신하는 자녀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었더라면 괜찮을 자녀들이 돈이 많이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버릇이 나빠지고 돈 쓰는 법을 모르고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실수는 축복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는 어떤 것입니까? 41절을 보십시오. 41절 시작.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는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은
축복이 소중한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얻는 방법이 거짓말과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축복을 얻었지만 제일 대가를 톡톡히 치른 사람은 야곱입니다. 우선 그는 자기가 축복을 착취했기 때문에 착취당한 사람으로부터 항상 살인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비극은 형과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돈은 얻었습니다. 축복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형은 잃었습니다. 우리들 요즘 세상을 보면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야곱이 이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이 치르는 대가가 뭐냐면, 그 결과로 그는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만 했던 아픔을 그는 가졌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의 들림에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참 특이한 여자입니다. 별걸 다 듣고 앉아 있습니다. 부엌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 하는 푸념 소리를 듣고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빨리 야곱을 불러서 집을 빨리 도망가라, 떠나라 라고 피신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야곱에게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예전에 도망자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국은 도망 못 가는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끝에 가서는 꼭 잡히기 마련이죠. 도망자는 얼마나 외롭습니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자기 조국에도 살 수가 없어서 왜 블레셋으로 가서 도망을 가야 하고, 산에서 자야 하고, 굴에서 자야 하는, 옷도 갈아입을 수 없는, 끊임없이 도피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바로 야곱이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결단코 아름답거나 매력 있거나 멋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곤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는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축복은 받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고달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도망자의 삶으로 던져집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고향과 집과 부모님들과 친구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야 됐다는 말은 고상한 말이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더 큰 고통은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겪었던 아픔, 대가였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리브가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리브가가 실수를 했는데 리브가가 치른 대가는 무엇입니까? 43절, 44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리브가에게도 대가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택을 했지만, 남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지만 리브가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거짓과 사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릅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리브가는 결국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아들을 잃고 맙니다. 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사실 아들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한 일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떠나봐야 하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리브가는 겪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리브가의 말 속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너는 영원히 피신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깐 동안, 몇 날 동안 피신하면 된다. 형 에서가 화가 풀리면 너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리브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생각한 몇 날은 영원히 되고 버리고 만 것이죠. 저는 한경진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아파서 연예인교회를 사임을 하고 목회를 포기할 때 그분은 이런 말을 제게 했어요. 내가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피난 가랐으면 안 갔을 거요. 한 달만 피신하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것이 영원한 38선이 될 줄 누가 알았어. 그런 얘기를. 그렇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평양에서 죽음과 함께 교회를 지켰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신 적이 있어요. 며칠일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일평생을 간 것입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아픔이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45절 시작.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리요. 사람의 미래란 인간이 알 수가 없죠. 리브가는 야곱과 헤어지는 것이 잠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내가 동시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야곱을 잃었다는 말이 하나가 되고요, 만약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서 내가 두 아들을 어찌 이루리요라는 말은 이미 에서는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리브가에 대해서 얼마나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에서도 내 아들이지만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들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또 한 번 거짓말을 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내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내 삶이란 뜻으로 바꾸십시오. 라이프의 삶. 내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아버지 집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것은 장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에서의 분노, 미움, 살인을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데도 리브가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나안 딸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옛날 자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하란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떠난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옳은 말도 아닙니다. 이미 형 에서는 헷족속의 딸 비스맛을 아내로 취하여 부모의 근심 걱정을 끼쳐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자기 남편에게 이삭에게 지금 야곱이 떠나는 것은 헷족속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에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로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멀리 내보내고 평생 남은 생애를 야곱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고독한 생애를 쌓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장본인인 이삭은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28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라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물론 이건 아내가 주문해 준 얘기예요. 이 네 사람의 실수 중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가정 중에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가장 큰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책임이 그렇게 큰 거예요. 아버지가 바로 서면 아내는 바로 서게 돼 있고, 아버지가 바로 서면 자녀가 바로 서게 돼 있고, 아버지가 바로 서면 부모님이 방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의 가정 중에서 제일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은 사실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뒤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부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안겨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간적으로 바꾸려 했던 이 이삭의 잘못된 결정이 그 가족 전체를 이렇게 폭풍에 휘말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남자는 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해요. 남편의 권리, 아버지의 권리만 가지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에 도전하거나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실수를 하는 것은 아버지로서 가져야 할 의무는, 그 위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가끔 여자가 잘못할 때도 있긴 합니다. 몇 경우를 보면은 여자가 실수를 해서 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삭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요즘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참 많은 좋은 프로그램 중에서 은혜로운 프로그램은 아버지 학교입니다. 5주짜리인데요. 이 아버지 학교는 하도 소문이 나서 매번 모일 때마다 10%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옵니다. 이게 그들이 예수 안 믿는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버지로서 자녀 교육하는데 갈등이 많아가지고 자식들하고 계속 싸우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다 못해서 아버지 학교까지 와서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에 오셔서 아버지를 그 영광스러운 그 위치를 발견하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변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또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저희한테 찾아와서 제발 어머니 학교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여자들이 좀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28장 1절 2절에서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이 이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그것 때문에 아내도 자녀들도 수없이 고통을 하게 했던 그런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2번 결혼하면 그 부인과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십니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자기 위치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깨달을 때는 이미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때, 다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 씨를 다 뿌려놓은 다음에 그 씨를 거두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런 실수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붙잡은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실수를 해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고통의 대가는 톡톡히 치루어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런 글을 썼는데 그게 아니고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지금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형제 사이에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이건 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떠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붙잡아 놓고 축복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고난의 대가를 치를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그 실수는 실수예요. 내 과거의 실수는 어떻게 못 바꿔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실수 때문에 내가 고난을 톡톡히 치루었지만 이 실수를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을 다시 붙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것을 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라되 너는 가나안 사람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야곱이 이삭이 실수를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이삭이 다시 한번 자기 아들 야곱, 집을 떠나는 야곱,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야곱에게 축복해 주면서 하는 축복의 메시지는 이방 여자 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방 여자 구하지 말아라, 헷적석 구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서는 실패했거든요. 에서는 헷적석하고 했어요. 야곱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물줄기를 놓치지 말아라. 내가 어디 가서 살든지 이 원칙,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은 꼭 지켜라 라고 지금 이삭이 떠나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군대 가는 아들에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딸과 아들에게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줄 권면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 딸에게, 너 시집가서 사는데 그 집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아요? 너 애 낳고 그 집 가서 살 텐데 너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원칙을 줘야 될 거냐 딸에게. 아들에게, 멀리 유학을 가는 아들에게, 군대 가는 아들에게,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아들에게 삶의 지표 하나는 부모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축복의 물줄기를 흐리게 하지 말아라. 이방 여자 구하지 말아라. 헷적성 여자 구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권면과 축복이 있는데, 아버지가 사실 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죠. 아들에게 떳떳하게 훈계할 만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자격 없는 아버지들이죠. 그렇지만 아버지라는 권위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너희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게 됐어요. 내 설교 알아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좀 참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줄 알았더라면 좀 아이들에게 맞는 설교를 준비했을 텐데 너무 어른들에게 하는 설교가 돼서 아이들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3절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에게서 배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수와 허물과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축복의 물줄기를 잡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도 살아나고요, 야곱도 다 살아납니다. 야곱이 준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달라는 축복을 해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꼭 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떳떳하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물질적 축복을 부어주는, 영적 축복을 부어주는 그런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영적 축복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에 근거해서 축복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4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복을 너와 내 자신에게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축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한 축복에 근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한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이,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넘겨줘야 될 축복입니다. 이삭은 이런 아픔을 가졌습니다. 이삭의 또 하나의 아픔은 6절, 7절, 8절에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이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에서가 야곱이 집 떠나는 것이 이삭의 고통이었고, 두 번째는 이삭이 치르는 대가는 에서의 비참함이에요. 에서의 비참함을 아버지가 봐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축복해 주기로 약속한 아들이에요. 근데 에서가 축복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배신감과 상처가 많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에서가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밧담 아람으로 가면은 절대로 헷족속이나 가나안 여자를 얻지 말고 믿음의 딸을 결혼해라. 이것이 축복이라는 얘기를 듣고 에서가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헷족속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한다는 사실을 늦게야 깨달은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에서는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성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서는 드디어 이방 여자를
자기가 잘못 부인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의 딸과 다시 결혼하는 실수를 또 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까 봐. 우린 여기서 에서의 그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서의 비참함을 아버지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치루었던 대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육신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잔재주 피우거나 잠깐 하나님의 눈을 잠깐 좀 어떻게 감추고 내 인간적인 어떤 축복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야망을 오늘 포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만 인생은 정말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실수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수 중이라도 하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주기를 바로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